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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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밟힌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체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이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이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시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같이 은혜 나누려고 하는 것은 마지막 13절에 기록한 것처럼 그루터기와 같은 거룩한 시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두 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에 합한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이 불편해하는 사람과는 함께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도 마찬가지죠. 누구를 만나든지 마음이 편한 사람과 함께 하게 되면 즐겁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불편한 사람과는 한시도 같이 있는 것이 정말 고통입니다. 고역스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도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함께 있게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며 또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그의 마음에 합당한 자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일하신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냐? 대체적으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수십 년을 저랑 같이 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뭐 20년, 25년, 15년, 10년, 수년을 같이 하는 사람이에요. 한번 딱 붙으면 떨어지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편하니까, 마음이 합하니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니까, 물론 실수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또 약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의 마음이 상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작은 일들이고 우리가 큰 뜻 안에서는 그래도 편하고 마음이 합하니까 수십 년을 같이 할 수 있었던 것이라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불편하면은 교회를 같이 오랫동안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께 그분이 마음에 원하는 자들, 마음에 합한 자들을 부르셔서 함께 있게 하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을 찾으시는 곳이 어디냐? 참된 예배의 자리입니다. 참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바로 이렇게 참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그 구조가 다른 선지서들하고는 약간 구조가 특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많은 선지서가 17권의 선지서가 있는데 17권의 선지서를 읽다 보면은 대부분의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맨 먼저 선지자를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술에 두시고 내 말을 선포할 자들을 부르실 때 맨 먼저 1장 1절에 어느 왕 누구 때 누구의 아들 누구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렇게 대부분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선지서들 보면 대부분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선지자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언제냐,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구냐, 조상부터 그의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그 조상들의 얘기를 하면서 그의 아들 누구를 부르셔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사야서는 6장에 이사야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이 나왔어요. 6장 1절에 그렇게 기록됐지 않습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1장부터 5장까지는 뭐냐? 서론이에요. 이런 부분이 다른 선지서와 조금 구조가 다른데, 그러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시대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1장부터 5장까지 그 시대적 상황 배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1장에 봅시다. 1장 1절에 보니까 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시대 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시야는 남유다의 10번째 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담은 11번째 왕이고 아하스는 12대 왕이고 히스기야는 13대 왕입니다. 이사야는 이 시대에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로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BC 740년에서부터 701년까지 약 한 40년을 선지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히스기야 이 이사야 선지자는 4대 왕을 걸치면서 이스라엘의 그 모든 상황들을 다 보았고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 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고 이제 환상 중에 계시를 주십니다.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타락했는가 한번 잠깐 봅시다. 2절부터 9절까지 봅시다. 1장 2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천천히. 자,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긴 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계속해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탄식 소리입니다. 내 백성, 내 자식과 같은 내 자식인데 소도 그 임자를 알고 주인도 그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 내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범죄한 내 백성들아 슬프다. 내 자식, 내 백성을 내가 친히 내 손으로 쳐야 하니 그것이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내가 쳐야 하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가. 이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이사야 선지자에게 들려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냥 그대로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징계를 하든지 거기에 상응한 어떤 벌을 내릴 때 부모가 예를 자식을 때린다 할 때 그것이 마냥 기쁘겠느냐 이 말이죠.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가슴 아프고 얼마나 가슴 미어 터지겠느냐 이 말이죠. 그렇게 때려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니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성한 곳이 없이 얻어맞고 그렇게 매를 맞아도 5절에 얼마나 더 맞으려고 매를 더 맞으려고 너희가 돌이키지 아니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느냐 하는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너희가 그러니까 나를 버리고 내 말씀을 저버리고 나를 떠나간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탄식 소리는 21절부터 기록되어 있어요. 21절로도 신실하신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가. 정의가 거기서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서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어찌하여 너희 이 도시가 음란하게 되었으며 어찌하여 너희가 살인자들 뿐이냐. 처음에는 너희가 공의가 가득했고 또 정의롭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어찌하여 너희가 창기가 가득하고 음란의 도시로 변했으며 어찌하여 너희가 살인자들 뿐이겠느냐 하면서 22절 이쪽에서 네가 재물이 많고 돈이 많다라고 그래서 그리고 너희가 내게 돌아와서 번제물을 드린다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기뻐 받으시겠느냐. 오지 말아라. 그걸 버리기 전까지 내게 오지 말아라. 얼마나 번거롭고 얼마나 그것이 내게 부담스러운지 가져오지 말아라. 24절에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하시자 말씀은 슬프다. 하나님의 슬픈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보게 되면은 또 4장, 5장 계속해서 너희가 번제물을 드릴지라도 그것이 내게는 번거롭다. 내가 어차피 받지 않을 터인데 너희는 그렇게 말하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그렇게 떠들어대겠지. 그러나 나는 그걸 받지 아니하리라. 참 슬프다. 이사야는 참 슬픈 선지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친히
치시고 매를 때리되 머리끝부터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때려야 되는 그런 슬픈 얘기들로 1장부터 5장까지 이사야에게 그 말씀을 전합니다. 이사야도 익히 다 느끼고 있는 것들입니다. 전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사야도 이미 느끼고 알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준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멸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환상들, 이런 말씀들을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중에 이 소리를, 이 말씀, 이 계시를 듣습니다. 그러니 이사야가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참 고민이 많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들려줄 때 누가 이 시대에 내 백성들에 가서 전하겠느냐 할 때에 7절, 8절에 이 목소리를, 내 이 슬픈 마음을 누가 저들에게 가서 전할까 하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가겠나이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슬픈 마음을 품고 내가 가겠나이다. 내가 가서 저들에게 전하겠나이다. 라고 사명을 받은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은 이사야 사명장이라 이렇게 또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다른 선지서들은 대부분 1장에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는 6장에 나와요. 이사야에게 그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슬픈 마음을 누가 가서 전하겠느냐. 내 자식을 내가 손으로 때려야 되는데, 내가 매를 때려야 되는데, 머리끝부터 발끝바닥까지 때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사야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여 내가 가겠나이다. 이것이 6장 1절로부터 8절까지입니다. 이거의 전반부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기도하는 이사야에게 참된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서 사명을 감당하겠느냐. 이것이 참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장면이 1절로부터 8절까지입니다. 두 번째 후반부가 9절로부터 이제 13절까지 후반부예요. 후반부에는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주여 내가 가겠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세 가지의 당부 말씀을 하십니다. 세 가지 사명을 주십니다. 첫 번째가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될 고통의 현실을 설명을 합니다. 곧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제 사명을 받은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에게 가서 전하라. 이 백성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오히려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것은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들이 눈이 가리웠고 귀가 어두워졌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하게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듣기는 들어요. 그렇지만은 그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듣기만 하지 삶의 변화가 없으리라.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1절과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가 묻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고 때리며 이렇게
귀가 가리워지고 눈이 어두워지고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그 기한을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한에 대해서 정해져 있다. 그 기한이 정해져 있다. 11절에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 고통이 어느 때까지니까 하여튼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서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이 말씀은 남유다 백성들이 먼 나라로 옮길 때까지, 이 말은 장차 앞으로 이방인에게 짓밟힐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포로로 잡혀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곧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 먼 이역말리 땅으로 포로로 잡혀 들어가서 거기서 고통당하는 때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치실 것인가? 그러니까 돌이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치시는데 땅이 황무케 되며 황폐하게 되며 머리끝부터 발까지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고통의 때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땅은 황무하게 될 것이고 또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토지가 황폐하고 주민이 없고 성읍들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리라. 언제까지? 그들이 결국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그들이 잘못을 깨닫고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 돌아온다는 말은 마음의 결단을 하고 행위가 온전해질 때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내 백성이 귀로 듣기는 듣고 마음으로 깨닫기는 깨달아요. 그럴지라도 돌아오지 아니하면 돌아올 때까지. 돌아오지 아니하면 그의 마음과 삶이 돌아오지 아니하면 이역말리 땅에 가서 너와 너의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리라. 그 누구의 죄입니까? 아비의 죄로부터 자녀들과 자손들이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들어간 이제 70년 후에 처음으로 1차 귀환이 이루어지고 또 몇십 년 후에 2차 귀환, 또 몇십 년 후에 3차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총 140여 년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면 나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과 자손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기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철저하게 황폐케 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바닥을 치고 난 다음에 그때야 비로소 깨닫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그때까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하십니다. 13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벌을 받지만 그의 징계를 견딜 만한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죄라는 것이 우리 광야 40년을 한번 봅시다. 광야 40년의 삶은 성도들의 삶, 오늘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삶과 삶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삶 동안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20세 이상의 사람들을 다 죽이셨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들만, 광야 시대의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다 죽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멸망당한 이유가 뭐냐? 고린도전서 10장에는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을 버리지 못한 게 그게 뭡니까? 애굽에서 있었던 삶의 습관이 그대로 광야에서 재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버리지 못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첫 번째 문제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1장 2절로부터 아까 8절까지인가요? 거기에 보게 되면은 우상 숭배,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한 것에 대해서 첫 번째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야 시대 때 두 번째 큰 죄가 뭐냐면 음란한 것입니다. 간음한 것입니다. 간음하다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사야 1장 21절에도 그랬습니다. 21절인가요? 그랬죠. 음란한 창기, 도시가 그렇게 음란하게 돼요. 이거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된 가장 큰 순서는 우상숭배, 그리고 음란한 것. 그다음 세 번째,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들. 이 네 가지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큰 거, 우상숭배. 그리고 음란한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이 네 가지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황무하게 되고 황폐하게 되는데 언제까지 지겠냐? 10분의 1이 남은 게 10분의 9는 다 죽이고 10분의 9는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도 황폐하게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향하여 정말 실망하셨는지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더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고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가지, 열매, 이파리 모든 것이 다 잘려나가고 오직 그루터기만 남아있죠. 그러니까 생명만 남아있는 겁니다. 다 잃어버린 그루터기라는 것은 다 잘려졌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루터기 하나만 남아있어요. 마치 밤나무와 상수리가 배임을 당해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만 내가 남겨두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그 사람들만 남겨두고 그 외에는 내가 전부 다 내가 밑둥아리 그루터기만 남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징계하리라. 그렇게 내가 벌하리라. 두렵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세 가지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거룩한 씨를 찾을 때까지 이사야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회개하라 소리를 외쳐야 되고 하는데 그들이 돌이키질 않아요. 돌아오질 않아요. 황묵해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도 외쳐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매를 맞아서 만신창이에 되어도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이사야는 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씨를 발견하고 그 씨를 찾을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사야는 얼마나 정말 고통이고 그것을 지켜보고 바라만 봐야 되는 이사야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어찌 보면은 이사야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정말 좀 다른 선지서들보다도 모든 선지서가 다 책망하는 것이지만 특히 이사야 이 선지서를 보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의 슬픈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어려운 시대에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복음을 전할 전달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데 우리가 바로 이 땅의 그루터기요, 우리가 거룩한 씨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는 이 괴물 때문에 사회적으로나 또 우리 교회 내부적으로나 여러 가지 환경이 정말 최악의 환경입니다. 역대 이런 환경이 없었는데 정말 최악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루터기를 찾고 계시고 거룩한 씨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그루터기가 되고 거룩한 씨가 되어서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올려지는 축복과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대가 너무나 타락하고 오늘 시대가 문화라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괴물에 또 문화라고 하는 이것에 이 옷을 입고 우리에게 접근해 오는데 그럴싸한 그런 또 타당성 있는 이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해 오는데 차라리 우리에게 그냥 핍박이 오면은 견뎌낼 수 있겠어요. 차라리 우리에게 핍박이 있다면은 견뎌낼 수 있겠지만 그러나 포장하고 이상한 문화 또 포장을 하고 그럴싸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면은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315년 그 밀라노 칙령, 그 시대에는 기독교 핍박하는 것을 그치고 이제는 기독교를 받아들이자. 기독교뿐만 아니라 원문에는 모든 종교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지 말아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종교에 대해서 편견을 가리지 말고 누구든지 종교를 가질 자유를 주자라고 하는 것이 밀라노 칙령입니다. 그 전에 핍박이 있었을 때는 카타콤베에 들어가서 끝까지 목숨을 내걸고 믿음을 지켰는데 자유가 주어지니까 방탕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방탕하고 방임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진공의 그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빨려 들어가요. 죄라고 하는 건 참 달콤한 것입니다. 특히 육신의 정욕에는 브레이크가 없어요. 우상 숭배에 관한 것은 아니다면 돌이킬 수가 있어요. 외부적인 것이니까. 외부적인 것은 돌이킬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 안에 있는 죄악은,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세 자랑은 내 안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는 겁니다.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브레이크가 있으면은 그거는 언젠가는 잡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브레이크가 없는 거, 육신의 정욕에 관해서는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전부 다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황무케 되고 마치 기름 바른 미끄럼틀 위에 있는 것처럼 붙잡을 수가 없어요. 끝까지 파멸의 길로 갑니다. 이를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슬픈 소리치기다, 슬픈 탄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마치 자유가 주어지고 시대가 과학 문명이 발전하고 하다 보니까 많은 것을 누리는데 그것에 탈을 쓰고 유사하게 비슷하게 우리에게 접근해 오고 내 안에 있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거는 브레이크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제시대 때는 신사참배 거부할 수 있어요. 목숨을 내걸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핍박이 온다 그러면은 우리는 견뎌낼 사람은 견뎌내고 배도할 사람은 배도하고 명함이 확실히 갈라지겠지만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해지고 타락한 자들은, 배도한 자는 확실히 배도하고 그럴 텐데,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는 또 315년 밀라노 칙령이 발표된 이후로는 타락한다는 것이 자기 스스로도 몰라요. 또 알고 있다 하더라도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게 무서운 시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는 참 해괴한, 정말 이런 묘한 시대에 살고 있어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10분의 1이 남았을지라도 계속 하나님께서는 매를 들어 치실 것이고 황폐하게 되고 황무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주님 손에 붙들림 받아야 되고 구루터기와 같은, 그래서 거룩한 씨로 마지막까지 남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마지막 거룩한 씨로 남아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올려주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